요즘 그 날씨가 되게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셨어요? 그래도 여기는 보니까 아침 저녁으로는 좀 선선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즘 뭐 서울에도 열대야가 있는가요? 예? 여기 그래도 제가 아침에 온도를 재보니까 한 22도. 그러니까 아침에는 선선해요. 나중에 휴가 때 여기 와서 수영하세요. 피스가 따로 없습니다. 좀 시끄럽긴 한데. 지금까지 이제 수행의 두 가지 큰 틀인, 그러니까 호흡 수행과 마음 관찰,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극기 수행, 극기와 마음 관찰, 이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렸고요. 오늘은 그거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마음 관찰 수행을 하다 보면 이제 우리 마음을 계속 이제 어지럽게 만드는 그런 장애 요소라는 게 있는데, 그 또 장애 요소가 일어나는 거에서 항상 이제 그 밑에서 계속 그 마음을 그러니까 뒤흔드는 그 아주 깊이 있는 뿌리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이제 어리석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가 성장해 나가는 것과 이 어리석음이 이제 점차 버려지는 것과의 관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그 지혜가 성장해 가면서 어리석음이 어떻게 소멸되는지 그것도 좀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몸이라고 하는 것을 매개체로 해서 이제 몸이라는 것을 왜 그렇게 하냐면, 몸은 일단은 이제 좀 대상이 좀 뚜렷하고요. 다른 대상에 비해서. 마음이라고 하는 대상에 비해서는 훨씬 뚜렷하고 우리가 익숙한 대상이고, 또 몸은 이제 현재 일어나는 그 현재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현재 일어나는 이 몸에다가 마음을 이렇게 붙임으로써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삼매를 얻고, 그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깊이 있는 지혜를 개발하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게 이제 가장 좋기 때문에 이제 몸을 기준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제 몸을 관찰하는 건 대체로 보면은 현재의 대상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보는 거, 듣는 거, 또 맛보는 거, 느끼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색성, 향, 그러니까 냄새를 맡고 맛을 보고 감촉을 느끼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부분은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죠. 우리가 보통 이제 물질이 현재가 아닌 경우는 과거에 일어났던 물질을 기억할 때 이제 그거는 과거의 것이 되는데, 대체로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것이 이제 대상이 되는 건데, 이 마음 관찰은 보면은 이제 몸하고 달리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건 아니죠. 그죠? 마음을 관찰한다는 거는 앞에 일어났던 마음을 이제 뒤의 마음으로 기억해서 하는 게 이제 마음 관찰의 그 기본 패턴입니다. 그래서 이게 몸 관찰하고 마음 관찰은 약간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 수행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차피 똑같은 대상을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니까 비슷한 대상을 경험하고 살아가는데, 그 대상을 경험하고 살아갈 때 그 대상을 어떻게 이제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그죠? 똑같은 상황을 놓고도 그것을 되게 화로서 반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이제 집착하는 걸로 반응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되게 그냥 맹하니 뭐가 뭔지도 모르고 이렇게 이제 반응할 수도 있는데, 이제 그거를 또 지혜롭게 반응하는 사람, 또 자비의 마음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이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이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상도 중요하지만 그 대상보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이 마음을 이제 마음 상태를 정화하는 것,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수행을 몸을 매개체로 하지만, 결국은 그 몸을 매개체로 하지만
우리가 주로 이제 그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냐 하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 마음 관찰을 하는 것은 자기 마음 상태가 이제 어떤가를 보는데, 이걸 보는 거는 부처님께서는 이제 경전에서 안발라 띠까라는 곳에서 라울라를 교계한 경이라는 경에 보면 이 뭐라고 이제 하시는가 하면, 거울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묻습니다. 거울의 용도는 뭐냐? 거울의 용도가 뭡니까? 이제 자기를 비추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를 비추어 보는 건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 수행을 통해서 항상 자기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고 어떤 마음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계속 비추어 보는 거. 그런 비추어 보는 걸 우리가 보통 이제 마음 관찰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마음 상태가 어떤 거였는가를 비추어서 자꾸 이제 이렇게 돌이켜 봄으로써 그 마음 상태가 올바른 마음 상태면 지속하고, 그렇지 않고 이제 우리를 괴롭게 만들고 이제 우리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요소 같으면 그건 버리고 이렇게 하는 쪽으로 이제 하게 되겠죠. 그래서 마음 관찰은 기본적으로 그 앞에 이미 일어났던 마음을 관찰하는 거지 현재를 관찰하는 것은 아니다 하는 거를 일단 이제 조금 다른 거죠, 그죠? 그래서 이거를 보통 이제 마음을 관찰하는 뭔가가 뒤에 있고 요걸 지켜보는 마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지켜보는 마음을 뭐 따로 있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냥 우리가 앞에서 예를 들어서 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그 화가 일어나고 난 다음에 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앞에 일어난 마음을 기억해서 화가 일어났다는 걸 아는 거지, 이 화내는 마음하고 지켜보는 마음이 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죠? 서로가 다른 마음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이제 마음의 흐름에서 앞에 일어난 것은 앞에 일어났다가 사라진 마음은 화가 되는 거고, 뒤에 이제 일어나서 이 화가 일어난 걸 알아차리는 관찰하는 마음이 또 일어나고 사라지는 이런 거지, 일반적인 마음 뒤에 이걸 또 지켜보는 무슨 마음이 있다 이렇게 보면은 잘못하면 그게 또 이제 자아나 진화 쪽으로 가버릴 수 있다는 걸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수행의 방식이 그냥 마음을 관찰해라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음 관찰을 하기가 좀 어렵고, 또 생각이 막 너무 이래 뻗어나가서 오히려 관찰하기 힘든데, 여러분들이 어느 한 곳에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그게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요동치는 마음은 오히려 이제 좀 관찰하기가 쉽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주대상을, 몸이라고 하는 걸 주대상으로 두고 거기에 마음을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으려고 하는데 거기 있지 않고 움직이는 이런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조금 더 쉽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몸이나 이제 호흡이라든가 또는 이제 발걸음, 걷기 또는 자기 몸에서 주로 현저하게 일어나는 그 몸의 동작 이런 거에 좀 먼저 마음의 포커스를 두고 거기서 이제 움직이는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좀 더 쉽다, 이런 거를 이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전에도 제가 말씀을 자주 드렸지만 이 몸 관찰을 할 때 사람들이 가장 이제 실수를 많이 하고 가장 이제 좀 오류를 범하는 게 뭐냐 하면, 보통 이제 자기 마음을 관찰해 보면 대체로 수행의 초창기에는 선법보다는 뭐가 주로 많이 관찰이 되겠어요? 주로 장애 요소가 주로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행이 좀 깊어져서 이제 선정에 가까이 가고 이렇게 되면 장애 요소는 잘 안 보이고 이제 선법만 주로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럴 때야 뭐 별 문제가 없는데, 수행의 초기에서는 처음 수행을 시작할 때는 아무래도 뭐가 주로 드러나냐면 장애 요소가 주로 드러나겠죠, 그죠? 탐욕이나 성냄 또는 뭐 해태, 혼침, 뭐 후회, 들뜬과 후회, 뭐 의심 이런 것들이 주로 드러나는데, 이제 그런 것이 일어날 때 중요한 건 이제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가 수행자가 일반인들하고 다른 거는 이 똑같은 상황을 대하는 태도의 차이거든요. 이걸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잖아요. 근데 이제 자기한테 번뇌가 일어났다고 해서 나는 왜 이렇게 자꾸 번뇌가 일어나냐 그러면서 자기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지면 이거는 또 어떻게 돼요? 안 그래도 장애 요소 일어난 건데 그거에 대해서 또 화가 일어난 거잖아요.
이건 오히려 해로운 법이 자꾸 커져나가는 꼴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집착이 일어나는데 그 집착이 일어나는 걸 욕망이 감각적 욕망이 작용하는 거 일어났구나 하고 그걸 정확히 관찰하고 알아차리면 어떻게 돼요? 이거를 알아차리는 이 자체가 뭐가 됩니까? 지혜가 되죠, 그죠? 그러니까 앞에는 번뇌가 일어났지만 뒤에 마음은 뭐가 일어난 게 돼요? 선법, 지혜가 일어나는 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항상 이제 이 대념청경에서 정형구로 나오는 게 뭐냐면 이제 아따삐 쌈빠자노 사띠마 위네야 로케 아비짜 도마나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뭐래요? 아비짜라는 건 이제 욕망이거든요. 욕망. 그러니까 세상에 대한 욕망과 도마나상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불만족으로 보통 번역이 되는데, 그러니까 욕망이나 싫어하는 마음 또는 뭐 불만족, 싫어하는 마음이라고 번역해도 돼요. 그거를 버리고 항상 요 말이 딱 따라 붙습니다. 그것에 어떤 일어나는 것, 자기가 원하는 대상만 일어나길 바라는 거, 이건 뭐가 돼요? 그런 게 탐욕이잖아요. 그죠? 또 원하지 않는 대상이 일어났을 때 그걸 싫어하는 건 뭡니까? 성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일어나는 마음을 관찰할 때 이것이 내가 원하는 마음이든 원하지 않는 마음이든 그냥 그걸 있는 그대로 보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는 내 마음에 드니까 좋아. 이거는 마음에 안 드니까 싫어. 이렇게 하는 거는 여전히 그 범부의 마음으로 가는 거다 이거예요. 이거를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더라도 그것을 객관화해서 보고 한 걸음 떨어져서 이제 그냥 단지 탐욕이 일어나는구나, 성냄이 일어나는구나 이렇게 봐야지. 여기다가 이제 왜 나라는 개념이 같이 결합이 되어버리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탐욕이 많나? 나는 왜 성냄이 많나? 이렇게 이제 이 탐욕이나 성냄이라는 것을 자신과 동일시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나는 좀 못난 인간, 나는 성이 많은 인간, 뭐 집착이 많 이렇게 되는데 실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그냥 어떤 조건에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건데 단지 여러분들이 자꾸 그런 걸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관성이 생겨갖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런 빈도수가 높아지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무슨 실체가 있다거나 영원한 것은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이 잘 알고 어떤 마음이 일어나도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된다, 이 번뇌를. 그러니까 이 번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통찰을 하게 되면 지혜가 생기니까 그거는 우리가 유익한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이제 정신적으로 성장을 하는데 그 일어난 법에 대해서 자꾸 집착하고 싫어하는 이런 마음을 일으키면 그건 어떻게 돼요? 점점 퇴보하는 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런 이제 어차피 초보자 때는 장애 요소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완전히 번뇌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아직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번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장애 요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이런 장애 요소가 나한테 있구나. 하고 이거의 원인은 뭐구나.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이런 거를 우리가 이제 관찰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지혜가 성장하지만 나는 왜 이래? 나는 왜 이렇게 번뇌가 많아? 나는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그건 퇴보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제 이 번뇌를 대하는 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 그 번뇌가 일어나는 그 자체를 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마음 관찰할 때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게 안 되면은 이제 마음 관찰을 하면서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족이 생기고 후회가 생기고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경전에 보면은 부처님께서 항상 이래 다투지 않는 수행을 해라. 무쟁의 수행을 해라. 이런 말이 많은데요. 그게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원치 않는 그런 모습이 보이더라도 그걸 다투려고 하지 말고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 번뇌를 이해하면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이 빠냐라고 하는 지혜를 그렇게 강조를 했느냐 하면, 이 번뇌를 억지로 억누른다고 이걸 벗어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번뇌에 대한 장애 요소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 이 장애 요소를 벗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해라는 것이 이제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래서 제가 옛날에 뭐 이해하고 내려놔라, 이해하고 내려놓기라는 이런 이제 책을 뭐 책 제목을 그걸로 한 적도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불교는 지혜로서 번뇌를 버리는 거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억지로 억누르고 참는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도 아니고, 그 번뇌에 대한 이해, 통찰을 통해서 버려진다는 거,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장애 요소가 일어났을 때, 예를 들어서 욕망이 일어나면 이 감각적 욕망이 나한테 일어났구나. 그러면 이 감각적 욕망은 왜 일어날까? 그 원인을 또 조사할 수도 있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까? 버리는 방법을 또 조사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그냥 객관적으로 이걸 좋아하고 싫어하는, 집착하거나 싫어하는 마음 없이 그냥 그 나한테 일어난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이 현상을 이해하고 그것이 뭔지를 알고 이것을 정체를 통찰하고 꿰뚫어 알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은 거기서 뭐가 생기면 칠각지, 그러니까 지혜가 생기고, 지혜와 더불어서 뭐 모든 선법이 개발될 수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장애 요소를 극복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억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 번뇌가 일어나는 그 번뇌를 제가 자주 말씀드린 사성제의 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이게 바로 감각적 욕망이구나. 이거의 원인은 뭐고, 나한테 주로 일어나는 이런 원인이 왜 이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통찰을 얻는 걸로 가야 되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마음이 좀 이제 고요해지면, 그때는 뭐냐 하면, 내가 마음이 이제 예를 들면 호흡에 딱 붙어갖고 호흡에 밀착을 해서 다른 생각 없이 호흡하고 하나 돼서 마음이 쭉 이어지고 있다. 그럴 때는 장애 요소가 없으니까 그냥 그 마음 상태로 그냥 쭉 있으면 돼요. 그죠? 딴 거 하지 말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제 나와서 보면은 나한테 탐욕이 없는, 성냄이 없는 그런 마음 상태로 쭉 이어졌다는 거. 이 마음에서는 또 이제 탐욕이 없고 성냄도 없고 어리석음도 없었다. 이런 거를 이제 다시 한번 반조를 할 수도 있겠죠. 보통은 여러분은 초보자 때는 주로 이제 관찰되는 거는 불선법이에요. 그러니까 장애 요소. 근데 수행이 좀 더 진행이 되고 나면은 불선법은 잘 관찰이 안 되고 주로 뭐가 관찰되느냐 하면 선법이 관찰됩니다. 수행이 잘 되는 마음, 잘 되고 있는 그 마음이 관찰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그 장애 요소를 버리는 이제 방법이 절대로 억누르려고 하거나 이제 이렇게 막 참으려고 하거나 이런 것보다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 번뇌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번뇌가 어떻게 하면 이제 다룰 수 있는지, 그 번뇌를 이해하는 쪽으로 가야 된다. 그거를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해해야 버려진다는 거, 그거를 잘 이해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호흡 수행, 앉아서는 주로 이제 호흡 수행을 통해서 마음 관찰하고, 이 마음 관찰을 하다 보면 이제 아까 말했던 이제 마음 관찰을 통해서 호흡을 기준으로 해서 마음 관찰을 하다 보면 이제 마음에 대한, 그러니까 장애 요소에 대한 이해도가 자꾸 높아지고, 이 장애 요소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이 강해지면 나중에는 장애 요소가 아예 이제 우리가 처음에는 일어난 거를 버리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아예 일어나지 않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어나지 않도록, 그러니까 먼저 지혜가 작용을 해버리면 아예 이 장애 요소가 일어나지 않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호흡의 마음이 이제 장애 요소가 버려진 지혜가 개발되다 보면 그냥 호흡하고 하나가 돼서 그 마음 상태로 쭉 이어지게 될 수 있는데,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선정 상태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호흡 수행, 호흡을 기준으로 해서 마음 관찰을 하다가 이제 마음 관찰을 통해서
오장애를 잘 제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면, 오장애를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면 호흡 수행을 통해서는 색계 초선, 2선, 3선, 4선까지도 개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오장애가 버려지면 우리가 이제 삼매 상태로 들어가는데, 이 삼매 상태가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하나는 뭐냐 하면은 호흡 수행을 통해서 삼매에 들어가는 거는 완전히 그게 몰입된 삼매가 되잖아요. 그죠? 다른 거 일체 인식이 안 되고 오직 호흡이라고 하는 거기만 이제 몰두해서 그냥 빠져 있는 상태. 이런 거를 우리가 몰입 삼매 또는 이제 그냥 선정이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이제 색계 초선, 2선, 3선, 4선 요거는 특별히 선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선정에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호흡 수행 말고 극기 수행을 통해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이 하거나 또는 밥 먹거나 길을 가거나 또 이제 우리 아침에 이제 우리는 공양하고 7시에 울력도 하는데 마당을 썰거나 이런 경우에는 호흡 수행처럼 완전히 몰입된 상태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 하나의 대상에.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그 몸에 마음이 붙어 있을 텐데, 그런 상태를 우리가 이제 보통 중국에서는 일행삼매라는 표현도 써요. 그러니까 행주자화에서 일어나는 그 행위와 하나가 되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경전에도 이제 주로 이제 그 바히야경이라는 곳에서도 나오고, 그 바히야경하고 비슷한 이야기가 말룽가 붓다경에도 나와요. 말룽가 붓다경. 이게 이제 상류다 니까야 35 상류다의 95번째 경인데, 여기에 보면 뭐라고 나오면 그대가 보고 듣고 감지하고 알아야 할 법들에 대해서 따라해 보세요. 볼 때는 단지 법만이 있을 것이고, 들을 때는 단지 들음만 있을 것이고, 감지할 때는 단지 감지함만이 있을 것이고, 알 때는 단지 암만이 있을 것이다. 이게 이제 말륜가 붓다라는 그 사람에게 이제 부처님께서 하신 이거를 중국에서는 말을 참 멋지게 만들어요. 견문각지라는 표현을 씁니다. 견은 뭐야? 이제 눈으로 보는 걸 견이라고 하고요. 그 듣는 건 뭐라 그럽니까? 문, 들을 문자 써서 견문. 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제 이렇게 부딪혀서 하는 거잖아요. 이게 색성, 향, 미, 촉이라고 하는 게, 그죠? 향기도 냄새가 와서 코에 부딪혀야 되고 이러니까 요걸 통틀어서 각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이 각이라고 하는 거는 맛보고 냄새 맡고 색성, 향, 그러니까 냄새 맡고 맛보고 이 감촉을 느끼는 그거를 이제 각으로 표현했고, 지는 뭐가 되겠어요? 의식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만호의식을 통해서 대상을 아는 거, 그걸 지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앉아서 호흡에 완전히 이렇게 몰두한 상태는 선정 상태로 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걸어가고 여러분은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이럴 때는 이게 이제 그 행위와 하나 되면서 여기에는 번뇌라는 것이 전혀 없이, 그러니까 아까 말했듯이 그런 이제 건널 때도 걷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볼 때도 보는 것만 있지, 이 보는 것에 대해서 집착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는. 그래서 옛날에도 이게 이제 이런 말, 그 바야경에도 나와요.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땐 듣기만 하고, 그죠? 옛날에 그 선사어록 같은 데도 보면 밥 먹을 땐 밥만 먹고 잠잘 땐 잠만 자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 근데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은 잘 때는 막 온갖 잡다한 꿈을 꾸고, 또 밥 먹을 때도 이건 맛있고 이건 맛없고 이건 왜 이렇게 짜냐, 이건 뭐 온갖 이제 생각들이 움직이고, 그리고 이제 뭐 일을 할 때도 내가 뭐 수행하러 왔지 일하러 왔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맞다기를 다 된 것 같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마음이, 그런데 이제 도인들은 뭘 할 때 그냥 그 하는 행위와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없고 그냥 단지 그 행위 자체가 되는 이런 것이 이제 그 보통 일반적으로 하는데, 그걸 우리가 이제 극기 수행할 때도
우리가 이제 마음 관찰해서 오장이가 완전히 놓아진 상태가 되면 단지 걷는 그 행위만 있을 뿐이지 다른 번뇌가 전혀 없는 그런 상태가 수행이 제일 잘 되는 상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밥 먹을 땐 그러면 어떻게 해서 밥 먹는 그냥 밥을 먹는 그 행위만 딱 되지 거기에서 뭐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이런 마음도 없고, 또 그 마당을 쓸 때도 그냥 마당 쓰는 그 행위하고 하나가 돼서 그냥 거기에만 마음이 가 있지 다른 그 대상에 대해서 뭐 형상을 취하거나 싫어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런 마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두 가지 형태의 삼매가 있는데, 호흡 수행처럼 완전히 그 호흡이라고 하는 하나의 몰두가 돼서 완전 선정 상태에 들어가는 그런 형태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하는 그런 거에서는 수행이 잘, 이제 우리가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식으로 수행을 했을 때는 그 몸의 동작, 몸에서 일어나는 그 행위에 완전히 하나 돼버리는 그런 상태가 일종의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걸 우리가 일행삼매, 삼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완전히 몰입된 선정하고는 좀 다르게 뭐가 돼요?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이제 찰나삼매나 건접삼매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이제 경전에는 찰나삼매니 뭐 건접삼매 이런 말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상생활 속에서도 삼매라는 건 결국 제일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은 탐욕과 성냄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죠? 마음이 정화되어 있는 상태. 그래서 그냥 그 자기가 하는 그 행위와 마음이 딱 하나 되고 다른 생각이나 이런 거 없이 그 행위에 딱 몰두되어 있는 이런 상태가 일행삼매라고 할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하더라도 그냥 마음이 복잡하지 않고 그 하는 행위와 마음이 딱 하나 잘 되도록 이렇게 하면은 이제 그 장애 요소가 버려지기 시작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마음도 되게 단순해지고 또 그게 상당한 수준의 또 삼매가 됩니다. 그게 선정같이 그렇게 아주 강력한 삼매나 좀 아니더라도 그것도 상당한 수준의 삼매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면은 그렇게 되도록, 그러니까 이제 마음을 쓰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오장애를 버리는 과정에서도 오장애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지면서 오장애가 버려지고 이제 이런 삼매에 들어가는데, 그때도 지혜가 개발이 되죠. 오장애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뭐가 생긴다 그랬어요? 네, 칠각지가 개발이 됩니다. 그 우리가 이제 대념성에 보면 오장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이 장애 요소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또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 알고, 어떻게 하면 이미 일어난 장애 요소를 버리는지 알고, 어떻게 하면 또 장애 요소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지 알고, 이런 걸 아는 게 뭐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그렇게 알므로써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장애 요소가 단순히 여러분의 장애가 아니라 장애물을 뭐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디딤돌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혜가 생기는 디딤돌로 만들 수 있는, 그거는 우리 수행자의 마음 태도에 따라서 그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장애 요소에 대한 이해가 쌓이면 이런 삼매에 들어가는데, 삼매에 들어가고 나서 이제 삼매에 있을 때는 자꾸 이걸 뭐 어떻게 하려고 하지 말고 그 상태로 그냥 쭉 가는 게 좋아요. 우리가 지금은 이제 삼매를 좀 일단은 개발하는 게 목적이니까, 삼매가 이제 잘 된다고 해서 또 내가 이제 또 집중이 잘 되는구나 이러면서 자꾸 너무 관찰하는 쪽으로 가다 보면 이제 쭉 이어지지 않고 마음이 끊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오히려 삼매를 닦을 때는 예를 들어서 호흡에 마음이 잘 있으면 그냥 그 상태로 쭉 가버려야 돼요. 그리고 이제 걸을 때 걷는 거에 마음이 딱 붙어 있으면 그냥 거기로 마음을 그대로 두고 그 상태로 유지하려고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가 항상 이거 수행이 끝나고 나면은 뭘 하라 그랬어요? 예, 반조를 해야 됩니다. 돌아보는 걸, 자기 수행 상태를 다시 이렇게 돌아보고, 이거는 나한테 이제 이렇게 하면은,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 같으면 호흡 수행을 했는데, 내가 호흡 수행할 때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마음이 장애 요소도 잘 버려지고 잘 붙어 이제 호흡에 잘 밀착이 돼 있더라. 또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또 번뇌가 많이 일어나고 수행이 잘 안 되더라 하는 이런 거를 이제 체크를 해두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다음에 수행할 때 이제 잘 안 되는 부분은 제거하고 잘 되는 부분을 잘 적용을 해서 수행을 하면은 수행이 빨리 진보가 되거든요. 이래야 여러분들이 수행에 대한 노하우가 생깁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앉았다 일어나서 아이고 오늘은 뭐 수행이 안 되네, 오늘은 수행이 잘 됐네 이라고 그냥 지나가 버리면 그게 자기 걸로 체화가 안 돼요. 그래서 항상 그 수행 후에는 자기 수행한 걸 반조하는 거,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수행이 되게 잘 되는 경우에는 또 잘 되는 그 상태에 대해서 체크를 할 수도 있지만 또 하나는 뭘 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선한 마음조차도 이렇게 수행이 잘 될 때 이 마음조차도 변하는구나, 이런 것도 또 우리가 한번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그 해로운 마음뿐만 아니라 선한 마음조차도 이 이제 번뇌로 장요소로 벗어나서 이 삼매에 든 이 마음조차도 무상한 것이구나, 이렇게, 이것도 그런가 보다. 이게 오래돼서. 그러니까 선한 마음조차도 왜 이런 걸 필요하냐면,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또 수행이 잘 되는 거기에 또 너무 이런 마음이 쫙 달라붙어 가지고 그거에 대한 탐욕이 붙으면 다음에 수행할 때 또 수행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내가 어떤 조건을 만들면 이런 수행이 잘 된다는 거를 그 파악을 해서 그런 상태가, 그런 조건을 자꾸 만들어 나가는 게 수행이지, 결과를 딱 이제 수행이 잘 되는 그 결과에 대해서 딱 탐착을 해서 다음에도 이거 잘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계속 돼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 그게, 그런 마음이 나중에 수행할 때 뭐가 돼요? 예, 일종의 집착이 돼서 이것도 장애 중에 한 가지가 된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이제 삼매에 드는 걸 방해하는 쪽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수행이 잘 될 때는, 내가 이제 욕망에서 벗어나니까 이렇게 행복하구나 하면서도, 이것조차도 또 내가 수행을 이제 삼매에서 나오고 나니까 또 어떻게 됐어요? 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그 영원한 겁니까? 영원하지 않은 겁니까? 예, 이것도 우리가 이제 의도적으로 노력할 때만 이루어지는, 노력할 때 이루어지고 또 그런 조건이 됐을 때만 되는 거니까 이것도 역시 조건 따라 변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여기에도 더 이상 집착하지 않고, 단지 이거는 이제 개발해야 될 것인 거는 맞는데 그 마음에도 이렇게 집착을 하진 않는다 이거예요. 오히려 이렇게 하려면은 내가 어떻게 하니까 이런 마음 상태가 되더라 하는 뭐를 파악을 해야 되겠어요? 그 조건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결과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수행자, 이제 불교 수행을 하는 사람은 자꾸 이제 결과에 마음을 두면 안 돼요. 뭐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어떤 조건에서 이런 결과가 일어나는지 그거에 자꾸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행을 잘할 때, 예를 들어서 오늘 수행이 되게 잘 됐어요. 그러면 오늘 너무 좋다 이라고 끝날 게 아니라, 이렇게 수행이 잘 될 어떤 조건을 갖추어지면, 어떤 조건이 충족되면 이렇게 수행이 잘 되는지, 이거를 파악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조건만 성숙되면, 그러니까 전에 제가 그런 말씀 많이 드렸죠. 결과를 바라지 말고 뭐라고 그랬어요? 이 조건을 성숙시켜라. 이게 이제 제가 미얀마에서 수행하면서 들었던 말 중에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자꾸 이제 결과를 쫓아가는데, 수행자라면 결과를 쫓아가지 말고 조건을 성숙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삼매 상태를 경험했다 하더라도 나와서 이 삼매조차도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이루어지는 하나의 무상한 것이고 영원한 것은 아니다. 이것조차도 역시 변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는 것을 이해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애착을 버릴 수 있다 이거예요. 또 걷기 수행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정도 이제 걷기 수행을 하다가 이제 장요소 잘 버려서 마음이 잘 고해지면 딱 나오고 나서 이제 그런 상태로 있다 나와서 보면은 내가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보니까 단지 걷는 행위만 있었지 거기 나라고 하는 건 없더라. 이런 통찰도 있을 수 있죠. 그죠? 무상한 것이고 단지 그때는 바람의 요소가 작용했을 뿐이지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 그러니까 이런 반조를 하는 시간에
내가 수행할 수 있었던 그 마음 상태를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마음 상태가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아, 나는 내가 뭘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 수행이 잘 될 때 보니까 그냥 행위가 있을 뿐이지 거기는 이 행위하고 마음이 하나가 돼버릴 때는 나라고 하는 게 없거든요. 그냥 그 행위만 있을 뿐이거든. 그 행위와 그 행위를 아는 마음, 그 두 가지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아, 이거는 그냥 단지 그런 행위가 있을 뿐이지, 걷는 행위가 있을 뿐이지 나라고 할 만한 건 없구나. 내가 듣는 것만 있을 뿐이지 다른 건 없구나 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반조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지혜가 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가 개발이 되면 이 지혜를 통해서 뭐가 벌어지냐면 어리석음이라는 게 벌어져요.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뭡니까? 물론 이제 세속적인 어리석음하고도 이제 뜻이 전혀 안 통하는 건 아닌데, 불교에서 말하는 특별히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거는 진리에 대한, 그러니까 괴로움과 행복이라고 하는 그 사성제, 그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진리는 이 사성제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행복이 아닌 것을 행복으로 알고 이제 노력하거나 이런 게 다 어리석음에 해당하거든요. 사람들은 남을 괴롭혀서라도 자기 욕망을 채우면 그게 행복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런 어리석음은 이제 엄청난 악행을 저지르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사성제에 대한 무지를 어리석음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상류대 니까에 보면은 무명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비구요, 괴로움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일어남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무지,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에 대한 무지, 이것을 일러 무명이라 하고, 이렇게 해서 무명에 빠지게 된다, 이런 이제 가르침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감각적, 우리가 이제 장애 요소를 가지고 한번 설명을 해보면, 감각적 욕망이 일어났는데 그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 걸 몰라요. 그건 뭐겠어요? 지혜입니까? 어리석음입니까? 그러니까 이 어리석음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평소에 내가 욕망의 노예가 되고 욕망에 노출이 됐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다, 이건 뭐라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작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어떤 해로운 법이 작용할 때는 그 밑뿌리에는 뭐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음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내가 욕망이 일어나는데 그 욕망의 원인을 몰라. 그럼 그건 뭐에 해당합니까? 그것도 욕망이 왜 일어나는지를 모르는 것도 뭐에 해당해요? 그것도 어리석음에 해당하잖아요. 또 욕망을 어떻게 하면 버리는지를 몰라. 아유, 내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하고 그 감각적 욕망에 정신을 못 차리고 휩쓸려 가요. 그것도 뭐에 해당하겠어요? 그 밑뿌리에는, 그렇게 욕망에 압도당하는 것은 그 밑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어리석음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장애 요소는 이런 어리석음이 뿌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애 요소를 버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나중에 수행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여러분이 알게 되지만, 결국은 이 장애 요소 자체보다 이 장애 요소의 원인이 되는 이런 어리석음을 확 봐버리면 더 이제 쉽게 버려진다는 거죠. 그런데 역으로 이것은 감각적 욕망이구나라고 깨뚫어 하는 것은 지혜죠. 그죠? 이 감각적 욕망이 왜 일어나는지 원인을 알아요. 그건 뭐겠어요? 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뭐에 대해서 이제 권력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 칩시다. 그러면 이 권력에 집착하는 사람은 그 밑뿌리에 보면 이 권력이라는 걸 뭐라고 보통 생각하냐면 이 권력이 영원하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게 권력이 무상하다는 걸 알면 있을 때 잘하겠죠, 그죠? 내가 권력을 쥐고 있을 때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은 덕을 베풀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럴 때 오히려 이제 역으로 행동을 하면 오히려 자기를 망가뜨리는 일이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스님들도 주지나 뭐 이런 이제 소임을 사실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럴 때 내가 이제 이런 절에 이제 그걸 가지고 다른 스님들한테도 막 이렇게 많이 베풀고 보시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오히려 그 소임사 할 때 되게 복을 많이 짓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이제 이럴 때 한 주먹 챙기자 이래가지고 그런 소임을 볼 때 오히려 자기 뒷주머니를 차거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은 이제 그 자기 욕망에 노출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어떤 번뇌가 일어났을 때 그 번뇌를 알고 그거를 원인을 알고 그걸 어떻게 버리는지 아는 이거에서 뭐가 생긴다는 겁니까?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악업을 지을 수도 있고, 그죠? 똑같은 뭐 소임을 살아도 어떤 사람은 복을 많이 지어서 선업을 쌓는가, 뭐 어떤 사람은 악업을 지을 수도 있듯이 이 장애 요소에 빠져버리면 그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지만 이 장애 요소를 통해서 그거를 이해하고 그 원인도 알고 이걸 어떻게 버리는지 알고 이걸 알면 뭐가 생기는 거예요? 지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런 지혜를 통해서만 이 장애 요소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장애 요소를 통해서 이제 이런 지혜를 지혜가 개발되면, 그러니까 권력이 무상하다. 이제 아까 제가 예를 들다가 이제 말이 약간 샜는데, 권력이 무상하다는 걸 아는 사람은 권력 잡았을 때 잘하잖아요, 그죠? 뭐 소임을 살았을 때 잘하는 것과 비슷하게. 근데 권력이 무상하다는 걸 모르는 경우는 어떻게 해요? 계속 쥐고 그걸 갖고 영원할 것처럼 생각하면서 온갖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권력에 대한 집착의 그 밑뿌리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권력이 영원하다고 하는 이 어리석음이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사람은 왜 저렇게 못났고 나는 잘났고 이렇게 비교할 때도 그 마음속에 뭐가 있겠어요?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겠어요? 자만은 이제 그러니까 이제 하나의 번뇌인데 그 번뇌 밑뿌리에는 뭐가 있어요? 내가 있다라고 하는, 그죠? 나라고 하는 그런 또 어리석음, 내가 원래 나라고 할 만한 것도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숨어 있겠죠, 그죠? 이런 게 이제 우리를 거기에 더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만을 버리려고 하기보다 자만을 진짜 버리려고 하면 내가 잘났다고 할 만한 나라는 게 없다는 걸 알면 그런 짓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런 게 다 지혜의 영역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또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 최고야라고 집착하는 사람들은, 감각적 욕망에 집착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속에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겠어요? 감각적 욕망을 행복이라 생각하겠어요? 괴로움이라 생각하겠어요? 감각적 욕망의 그런 누리는 것이 행복이라는 그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집착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집착하는 그 뿌리에 보면은 그 속에는 다 뭐가 있느냐 하면 이런 어리석음이 있는데, 이런 어리석음을 어떤 어리석음이 숨어 있는지를 잘 파악을 하면 이제 이런 장애를 버리기가 훨씬 쉽습니다. 이거는 마치 이제 우리가 이렇게 더울 때 풀을 뽑으면, 풀을 그냥 이렇게 위에 것만 뽑으면은 비 오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자랍니다. 금방 자랍니다. 근데 그 풀을 아예 뿌리채 뽑아버리면 안 자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어리석음을 보는 건 이 뿌리채 뽑는 거나 비슷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수행을 통해서 이제 삼매를 개발하고, 삼매를 개발하면 가장 그 큰 특징이 뭡니까? 있는 그대로 본다는 거잖아요. 삼매의 마음 자체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니까, 집착이나 싫어하는 마음이 없는 상태니까 어떤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지혜가 개발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혜가 개발이 되면 이제 장애 요소가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을 추적해 나가다 보면 그 밑뿌리에는 항상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이 숨어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이제 깨게 되면 우리가 장애 요소를 버리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근데 그런 어리석음 중에 가장 대표적인 어리석음이 뭐냐 하면은 무상한 것을 영원하다고 하는 것, 그죠? 그리고 괴로움인 것을 행복으로 하는 것,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하는 것, 또 아름답지 않은 것을 아름답다고 하는 것, 주로 이건 몸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자기 몸을 보통 보면 자기 몸이 막 이렇게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되길 바라는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내 몸을 항상 아름다운 상태, 좋은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실제 우리 몸은 항상 원래는 이제 본질적으로 좀 부정한 것이다, 이렇게 아름답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완전히, 이런 어리석음을 완전히 깨도록 해주는 그 지혜가 뭐에 대한 지혜겠어요? 그게 바로 고성제의 지혜입니다. 이게 고성제는 대표로 고성제라고 했지만 그 고성제의 지혜가 무상의 지혜와 무상성제라 해도 되고 고성제라 해도 되고 사실 무아성제라고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고성제를 통찰하면 이제 이런 어리석음이 팍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원인을 찾다 보면은 또 그 원인을 보는 것 자체가 우리가 또 집성제에 대한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지혜를 개발함으로써 이런 번뇌가 버려지고, 이 번뇌도 지혜가 성장하는 만큼 또 어리석음도 그에 맞게 버려집니다. 어리석음도 한꺼번에 버려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지혜가 성장하는 만큼 거기에 해당하는 번뇌, 어리석음도 같이 버려져요. 예를 들어서 수다원이 되면 뭐가 버려집니까? 제일 대표적인 게 사견과 의심이 버려지는데, 사견이 버려지는데, 이 사견이 일어날 때도 그 밑에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일단 예를 들어서 내가 없는데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있으니까 이거를 견해로 고착화시켜서 여기에 집착하는 게 사견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견이 버려질 때 사견만 버려지는 게 아니라 사견을 일으키게 할 정도의 두터운 뭐는 버려지겠어요? 사견이 일어나도록 원인이 되는 그 어리석음도 함께 버려지겠죠. 그죠? 어리석음도 거친 게 있고 이제 아주 미세한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견이 일어날 정도의 그런 그 두터운 어리석음은 이제 사견이 버려질 때 같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다가 또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보통 이제 사견의 제일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그 세속적인 행복한 느낌이 행복이라고 집착하는, 이게 이제 제일 기본적인 사견에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감각적 욕망은 행복이야라고 지고 있는 거, 이것도 사견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되면 이제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것이 견해 정도는 아니라도, 그러니까 이제 감각적 욕망은 이제 확실히 행복은 아닌 것 같아라고 이제 견해는 부서져도 여러분한테 뭐가 남아 있어요? 관성이 남아 있습니다. 즐기던 관성. 그러니까 내가 감각적 욕망은 진짜 행복이야라고 거머쥐고 그런 견해를 가지진 않지만 또 그걸 보면 마음이 싹 끌려가는 그런 관성은 남아 있단 말이에요. 이런 관성이 이제 없어지는 데까지 사다함이나 안함이 돼야만이 이제 그런 습성마저도 완전히 사라져서 그때는 이제 감각적 욕망을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음조차가 완전히 사라진다는 거죠. 감각적 욕망을 절대 행복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 안함 정도 되면. 그렇지만 이때는 또 뭐가 남아있어요? 아직은 미세하게. 감각적 욕망이 버려지고 나면 벗어나면 행복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 행복을 그대로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존재에 대한 욕망은 남아있단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벗어남의 행복은 그래도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어리석음마저도 완전히 사라지는 게 뭐가 되겠어요? 그게 이제 아라한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정견이라고 할 때, 정견은 사실 지혜하고 거의 같은 용어로 쓰거든요. 경전에서는. 그래서 이 정견이 이제 어느 정도 확립되어 가냐에 따라서 수다운, 사다함, 안함, 아라한으로 이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그 지혜가 성장하는 것에 따라서 어리석음도 그 지혜에 비례해서 이제 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한테 있는 그런 번뇌들이요, 한순간에 그냥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단 거친 것부터 사라지고, 그 거친 게 사라지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좀 그 다음 단계 또 이렇게 서서히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거지, 이게 갑자기 뭐 어느 순간에 확 사라지고 이렇게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에 보면 이제 부처님 법문 한마디 듣고 아라한이 되고 이런 사례들이 좀 나오는데 그런 거는 되게 이제 특출난 경우고 일반적으로 보면 안한존자도 뭐 부처님 열반하시고 나서야 아라한이 됐잖아요. 그죠? 부처님 당시에도 몇십 년 걸린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우리가 몸에다가 그러니까 호흡이나 이 호흡을 좀 더 확장하면 우리 온몸으로 확장을 할 수 있는데 이 몸에다가 이제 마음을 이렇게 몸과 하나 되도록 해서 이제 삼매를 개발한 다음에 이 삼매를 통해서 이제 이런 지혜를 개발하면은 이제 지혜가 개발되는 것에 따라서 그 어리석음이 점차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 어리석음이 엷어지는 것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수다원 사다만함 그 전에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적어도 이제 여러분 인과를 이해하는 정도만 해도 그런 인과에 대해서 인과가 없다고 집착하는 그런 정도 어리석음만 사라져도 보통 작은 수다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만 해도 적어도 나쁜 악행은 잘 안 짓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런 행위를 하면 분명히 안 좋은 결과가 오고 이런 행위를 하면 선행을 하면 좋은 결과가 오고 악행을 하면 안 좋은 결과가 온다. 이것만 알아도 적어도 이제 악행을 적게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어리석음만 사라져도 저는 이 생에 불교를 만난 보람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개발해서 적어도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적어도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달콤하지만 이건 괴로움이 많다. 그리고 이런 것들로 욕망을 적게 하는 것이 행복이고 그래서 이제 탐욕이나 성냄, 어리석음을 쫓아가는 것은 괴로움의 길이고 이걸로부터 벗어나는 것,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벗어나는 길이 행복의 길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 그 정도만 해도 결국은 이게 탐진치가 괴로움을 유발한다는 것을 명확히 해롭다라고 한 게 무슨 진리입니까? 여러분 괴로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라고 천명한 진리가 뭐예요? 그게 집성제입니다. 가래로 이야기했지만 가래가 있으면 성냄이 있고 이 가래 밑에는 또 어리석음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가래라는 걸로 대표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게 탐진치가 다 내포된 말이에요. 그하고 탐욕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어리석음이 없는 걸 개발하는 것이 괴로움을 소멸하는 길이라고 천명한 게 뭡니까? 그게 도성제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것은 선법이고 이건 불선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히 알고 이 불선을 버리고 선을 개발하는 쪽으로만 확실하게 방향을 잡고 그쪽으로만 노력을 해도 상당히 이제 이거는 적어도 다음 생에 악처에 떨어지는 일은 없다. 그렇게 볼 수 있는. 이 정도만 이렇게 인과만 확실하게 해도 이런 사람을 우리가 작은 수다원가라고 할 정도로 이제 쫄라 쏟다 빠나라고 이야기하죠. 완전히 그러니까 악처를 벗어난 건 아니지만 그 정도만 악처에 벗어날 수 있는 발판은 삼은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앞으로 이제 그 우리가 할 일은 사실 뭐 세상을 바꾸거나 뭐 이런 거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바깥 세상을 바꾸는 거는 한계가 있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훨씬 많아요. 근데 우리가 수행자가 실제로 할 수 있는 일이 뭔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수행자들이 진짜 할 수 있는 일은 우리 수행자들은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뭔가 이렇게 어떤 대단한 사람이 되고자 하는 거라기보다는 우리 마음에서 괴로움이 일어나는 것을 버리고 그러니까 괴로움을 소멸하는 것을 소멸에 유익한 걸 개발하는 이게 이제 수행자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평소에 장애요소를 버리려고 하면은 결국은 이 원인을 찾다 보면 자만, 뭐 탐욕, 그 다음에 이런 무명 이런 것까지 다 접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애요소를 버리고 이제 이런 팔정도 또는 칠각지 이런 요소들을 개발하는 거 이게 우리가 진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다 이거죠. 그래서 평소에 이제 호흡 수행이나 극기 수행 호흡 수행을 통해서 마음 관찰하고 극기 수행을 통해서 마음 관찰하는 또 일상생활에서는 볼 때는 보기만 하고 들을 때는 듣기만 하고 이런 훈련을 뭐 그건 사실 의도적으로 한다고 그래 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목표 지점이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시고, 항상 마음을 이제 그렇게 고요하게 하고 마음을 정화한 상태로 이제 노력하다 보면 이제 나중에는 그 마음이 아주 고요한 그런 이제 선정 상태나 일행삼매의 상태가 돼서 그로 인해서 아주 깊이 있는 지혜를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활 속에서 시간이 날 때는 호흡 수행을 통해서 이제 장애 요소를 버리는 훈련을 하기도 하고, 또 일상생활에서는 생활 속에서 이제 이 장애 요소를 버려서 이제 삼매, 선정이나 일행삼매를 개발하는 게 첫 번째 이제 우리가 스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한 것 중에. 네. 지금 마이크 좀 주세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집중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보통은 보면 막 너무 억지로 그냥 막 집중만 하려고 하는 거는 이게 몸의 긴장도 유발하고, 또 그렇게 하면 이 그러니까 이 집중을 하면서 이 집중을 방해하는 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잘 안 되고, 이걸 무조건 차단하고 막 집중만 하려고 하는 이런 식으로 가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호흡이나 자기 몸에 마음을 두긴 두는데, 너무 억지로 한다기보다 이렇게 있을 때 이 호흡에 마음이 있지 않고 이렇게 도망가는 이 마음 상태를 지켜볼 수도 있고, 이 마음을 관찰해서 이것이 장애 요소 중에 감각적 욕망이라든가 성냄이라든가 이런 거인 것을 파악하고, 그런 거에 대한 이해가 동반되면서 이제 자꾸 이렇게 자연스럽게 마음이 이제 호흡에 붙어 있도록 하는 게 장기적으로 보면 훨씬 좋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수나 할 때 나는 집중을 할 거야, 나는 관찰을 할 거야, 이게 아니라 그게 계속 번갈아가면서 일어나는 거야. 아니, 마음은 내가 호흡에만 가만히 있겠다고 결심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 아무리 그렇게 결심을 해도 마음이 호흡에만 있지 않고 도망을 가게 돼 있어. 아직은 이제 초보자 때는. 그럴 때 이제 마음이 도망가는 이 마음을 이렇게 알아차리고, 이것이 뭐라는 것의 정체를 알고 이렇게 돌아와서 또 호흡에 머무르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해야지 자기가 어떤 그 마음들이 이런 이제 호흡에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한다는 것에 대한 그 이해가 동반되기 때문에, 그래야 이게 마음이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호흡에 붙어 있는, 호흡에만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지. 그러면 일상생활 생활할 때 소리를 좀 더 해봐요. 이 일상생활 생활할 때 누가 이렇게 뭐라고 하잖아요, 저한테. 그러면은 그 듣는 행위에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면 제 안에 올라오는 번뇌를 지켜봐야 되는 거? 일단은 그 듣는 행위에 경청을 하는 게 좋고, 경청을 하는 중에 이제 예를 들어서 화가 올라온다거나 이럴 때는 그 마음을 관찰하고 다시 또 경청을 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일단은 그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행위에 집중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고 뭐 듣다가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법문을 듣고 있으면서 듣는 내 마음이 고요하네 이렇게 하다 보면 법문은 법문대로 못 듣고 또 마음 관찰도 제대로 안 되고 이래요. 그럴 때는 오히려 한쪽에 딱 집중하면서, 그러면서 예를 들어서 마음에 순간적으로 화가 나면 그 알차고 빨리 돌아오고 이렇게 하는 거는 괜찮거든요. 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할 때도 말하는 거하고 자기 마음을 관찰하는 걸 두 가지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 말도 잘 안 돼. 예를 들어서 뭐 잡담을 하고 이럴 때는 이제 들으면서 자기 마음을 관찰하고 이래야 되는데, 되게 이제 집중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 때는 오히려 그 말하는 거라든가
이 경청하는 거, 듣는 거에 집중하는 게 오히려 공부가 효과적이에요. 수행은 좀 자연스러워야 돼요. 너무 막 억지로 막 어떤 정형화된 틀에만 자꾸 넣어서 수행을 하려고 하면은, 특히 그 말할 때나 나무 말을 경청할 때 또는 책을 볼 때, 이때는 그거 하는 거에 집중하는 게 훨씬 좋아요. 책 보면서 내가 집중을 잘하고 있네. 계속 이래 보다 보면 책이 보이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책에 있는 그 내용에 완전히 몰두하는 것도 일종의 상당한 수준의 삼매가 되거든요, 그게. 저도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같은 거 이래 한번 풀어보면 한 진짜 3시간이 금방 가거든요, 그 집중을 하면은. 그런 것도 학문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그래요. 그런 것도 상당한 수준의 삼매력입니다. 그럴 때도 뭐 장애 요소 같은 건 아니라거든요. 그게 완전 몰두되어 있기 때문에. 네. 지난번에 스님께서 설명해 주신 그 존재에 대한 가래하고 비존재에 대한 가래 중에서 존재에 대한 가래는 비세속적인 행복에 대한 집착을, 그러니까 행복을 지속되기를 원하는 그런 가래를 존재에 대한 가래라고 연결해 주셨는데, 비존재에 대한 가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주로 이제 원인이 된다는 거지, 꼭 그것만이 있다고 말하는 건 아닌데요. 보통 이제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감각적 욕망의 행복은 감각적 욕망에 대한 가래가 일어나는데 되게 주된 조건이 되잖아요, 그죠? 우리가 촉수, 애치유 이렇잖아요. 12연계에서 보면, 그러니까 수가 가래에 되게 주된 원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벗어남의 행복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그 존재에 대한 가래에 되게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 보통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이제 괴로운 느낌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죠. 현재가 괴로우니까 이제 아예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내가 없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겠죠. 존재에 대한 가래와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아랑이 되어야 없어지는 거죠? 아니요,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그건 사견이기 때문에 수다음만 돼도 다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비존재에 대한 가래는 보통 이제 인과에 대한 이해만 한 사람도 잘 안 생겨요. 그건 단견이잖아요. 단견은 이제 그 사견 중에서도 조금 거친 사견이거든요. 사견 중에서 제일 고급 사견이 뭐냐 하면 이제 유신견이에요. 유신견은 굉장히 이제 수준 높은 사견이라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상견 중에도 신이 있다 생각하고 신에 집착하고 이런 거는 사실 실체도 없는데 관념적으로 집착하는 거잖아요. 근데 유신견은 뭡니까? 오온에 대해서 나라고 집착하는 거거든요. 이거 실체는 있잖아요. 내가 집착하는 대상은 있단 말이에요. 실제 내 몸을 나라고 생각하는. 이건 구체적으로 뭐가 실제 하는 거를 집착하는 건데, 사실 막연히 뭐 신이 있다, 뭐가 있다 이런 거는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관념으로 만들어진 걸 집착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유신견 보통 상견이나 유신견 같은 경우는 이 사견이 있어도 선처에 태어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기독교나 이런 데서 천국에 태어나기 위해서 착한 일 많이 할 수도 있잖아요. 그건 상견을 가진 거지만 그 상견 자체가 문제라면 이 상견을 조건으로 오히려 선행을 많이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유신견을 갖고 있어도, 우리가 수행자들 유신견을 갖고 있다 해도 또 이래 좋은 일 많이 하고 보시도 많이 하고 이래갖고 또 선처에 태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단견 이런 거를 가지고는 선처에 태어나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 인과를 부정하거나 이런 건 무조건 악처로 가는 거고, 그래서 비존재에 대한 가래나 이런 것도 수준이 좀 낮은, 그러니까
그건 그 비존재에 대한 가래라는 것도 좀 뭐랄까 이게 사경과 함께 단경과 함께하는 가래를 보통 비존재에 대한 가래로 이야기하거든요.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이제 어른 스님들 뭐 어른 스님들이라기보다 대체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도 그 당견하고 아란이 안 태어나는 것을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란이 나중에 안 태어나는 그것도 당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르죠? 안다면 여러분들은 대단한 거고. 그러니까 당견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번뇌가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태어나고자 하는, 죽으면 안 태어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이 예를 들어 당견이 있다 그러고 자살을 해요. 그런다고 해서 안 태어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이제 집착이고 잘못된 그걸 바탕으로 한 집착인데, 부처님은 태어나는 원인을 제거하고 나서 아라한은 안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를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여러분한테 자주 말씀드리지만 이제 이런 몸에다 자꾸 마음을, 몸하고 이제 하나 되는 이런 훈련을 자꾸 해가지고, 우리 그게 이제 이 까야가타 사티 숫다에 나오는 거예요. 여기 혹시 한번 펴보세요. 몸에 대한 기억경이라고 있어요. 여기 보면은 제일 마지막에 항상 정형구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150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0페이지 두 번째 단락, 위에서 두 번째 단락에 그가 이와 같이 방일하지 않고 열심히 굳은 결심으로 머물 때 세속에 얽힌 기억과 생각들이 사라진다. 그것들이 사라지면서 마음은 안으로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하나가 되어 삼매에 든다. 비구들이여, 바로 이와 같이 비구는 몸에 대한 기억을 닦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몸을 잊지 않는, 몸에 대해서 마음을 계속 이제 몸을 잊지 않고 마음을 붙이는 훈련을 하다 보면 뭔가 이래 하나가 되면서, 그러면은 이제 세속에 얽힌 기억과 생각, 온갖 생각들이 딱 일단 가라앉아요. 생각들이 가라앉고, 그러니까 그 뭔가 하나가 되면서 마음은 안으로 고요해지고 안정되고 고요해지고 뭔가 하나가 되어서 삼매에 든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제일 먼저 설한경전이, 그러니까 세 가지 수행 지침서 중에 몸에 대한 까야가타 사티 수타를 제일 먼저 설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나파나 사티 수타, 그 다음에 대념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까야가타 사티 수타를 통해서 여러분 마음이 삼매에 들도록 한대요. 마음이 고요해져야, 일단 마음에 뭔가 번뇌가 덜덜 끓는데 무슨 지혜가 생기겠어요? 일단 마음이 이제 가라앉고 안정되고 고요해져야, 그때서야 이제 지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몸에다 일단 마음을 붙이는 훈련을 여러분한테 먼저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충분히 훈련돼서 이제 어느 정도 삼매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이 관찰해서 그 법을 이해하는 방식, 그거를 이제 어떻게 통찰하고 그거에 대한 원인을 어떻게 찾고 이런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제일 고급으로 이제 하는 수행이 바로 이제 연기 관찰이에요. 원인을 관찰하는, 이게 이제 제일 수준 높은,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이제 지혜가 아주 깊이 있게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단 우리 마음이 삼매에 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 마음이 복잡하면 뭐 아무것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몸에다가 자꾸 이제 마음을 계속 붙이는, 그러니까 몸과 하나 되는 이 훈련을 많이 하세요.